27일 주일 낮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주축으로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현장에 방역 지침에 따라 모이신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고 박정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게 드릴 수 있고 살아 숨쉴 수 있고 원동력 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핍박을 받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가라지와 하나님 그 다음에 쭉정이들이 하나님 판치고, 우리 진정한 알곡들이 하나님 손상되는 하나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는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는 지옥의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 구분하여, 하나님 가라지들은 불에 살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앞으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석을 통해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퍼지니까 하나님 우리가 친지들이나 방문이 어려워졌으니 하나님 연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드릴 때 몸 아픈 자, 하나님 외지에 있는 자, 이 자리에 같이 항상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샘이 흘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의 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때는 사악하고 하나님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 진정한 소금이 돼서 하나님 땅에 밟히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쭉정이 같은 시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각양각색으로 봉사하고 있고 하나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밑거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과 꿈들이 하나님 미랄의 하나님 우리 종자씨처럼 나중에 풍성하고 하나님 거룩하고 하나님 창대하게 빛날 수 있는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멋진 꿈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건한 믿음과 하나님 우리의 맛있는 말씀의 꼴을 주셔서 우리의 성령의 길로 인도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르기로 입히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흘러간 역사를 남기듯이 우리가 앞으로 해 나아갈 것에 대한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성시교도 교동문 18번, 시편 67편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교동문 18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장, 새 찬송가 39장 주 은혜 받으려 봉헌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기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 그 중심, 그 강구와 또 소은이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는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이충성 우리 전사님, 이충만 집사님, 최선혜 권사님, 또 성교 헌금 우리 최선혜 권사님, 김용심 집사님, 또 맥주 감사 김용심 집사님,
또 비대면 가운데 주일 또 감사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11주 예물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박요나 조용일 성도님 감사 예물, 또 이충성 박전사님 감사 예물, 강대인 장로님, 또 이충만 집사님, 최선혜 근사님, 또 마영국 집사님, 박정수 집사님, 김복희 중사님, 이영경 집사님, 또 이충만 집사님 1,000번째, 또 한현우, 이주연, 한솔비, 한담비, 또 구역예물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이에 누르고 흔들어 봅시되 하늘 복을 내려주셔서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루하루가 승리의 삶이 되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땅의 여러 기름짐으로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할 일, 기뻐할 일, 영광 돌릴 일,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손길마다 또 가정마다 일터마다 또 우리 의료진위에 또 우리 국방위에 그 밖에 이렇게 참 많은 참 수고를 하는 공직자를 비롯한 산업전선에 수고하는 또 소상공인들 비롯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가운 또 도론을 맞은 가정위에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링 건축의 공사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안전하게 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도 도와여 주시고 우리 고요의 명절인 우리 중추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고 또 성묘를 하며 여러 가지 일정을 갖고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 여러 내용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용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반대편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목례와 손 하트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또 9월에 생일 맞으신 분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이제 마지막 주긴 한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하면서 축하를 못했습니다. 9월 생일 우리 박인묘 목사님, 또 조영일 형제님, 또 이은영 성도님, 강수철 형제님 이렇게 됩니다. 또 가오니. 네, 가오니까지 이렇게 됩니다. 네, 또 9월에 생일이신 분은 없으시죠? 서환이. 서환이도 9월 생일이에요. 네, 서환이도. 네, 9월 생일 맞으신 분들 앞에 잠깐 나오실까요? 네. 그 자리 서서. 네, 그 자리에서 하시죠. 네. 바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행복하고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고 또 소망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 장병 우리 강태현 형제가 훈련소 과정 잘 마치고 육군 11사단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군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방 실원칙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 보건소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날마다 말씀 따라 예배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삶과 기도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앞에 이제 재건축 공사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하고 매우 근접해 있어서 안전하게 또 모든 요소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방역당국 지침 완화에 따라서 공예배 주일낮, 수요일, 금요일 새벽 회복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LJ 벨레사 우리 김명희 권사님께서 김용심 집사님 따님 되시죠?
이렇게 마스크 줄 예쁜 목걸이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하나씩 챙겨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직원회가 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축소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내용은 저기 게시판에 지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주시고 직원분들은 함께 직원회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중추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또 가족과 함께 즐겁고 또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어떤 모임들 가운데 여러분들 연락기나 또 좋은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31편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22쪽쯤이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심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북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고한 주의 나라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이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이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 쌓아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얘기하기를 인간을 성자로 만들려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은혜가 없이는 성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은혜를 의심하면 그것은 성도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 축복과 기적 이러한 것들을 총괄해서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쌓아둔 은혜가 넘쳐 풍성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김용진 집사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주일 아마 2월 달부터 이렇게 모으셨던 것 같아요. 봉투 6개, 맥주, 또 선교, 주일, 특별, 감사 이런 이렇게 쌓여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제가 시편 31편이 더 이렇게 참 가슴에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은혜고 여러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차관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숨겨놓았다, 비장하다, 은밀히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 남편들도 딴 주머니 이렇게 하고 어머니들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 돈을 이렇게 조금 떼어서 이렇게 비자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쌓아둔
티끌모아 태산되듯이. 오늘 20절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실 다윗은 도망을 타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남도 아니고 장인 어른께서 친척 되시는 분이 또 왕 많은 군인을 대동하고 여러 면으로 다윗을 참 위협하고 죽이려 하고 이런 가운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은밀히 나를 숨겨주셨다. 그것이 큰 은혜라. 이제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으로 보면 구약에는 행, 고마움, 토보, 재산, 좋은 것, 라하임, 제사함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나안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축복의 땅, 기름진 땅,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카리스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 또 카리토라는 축복하다. 하기스는 하나님 백성이다. 은혜를 아는 신령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 이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고, 우리 이제 모구회 교회 중에 일부가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동참을 한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불효를 하고 헛되이 받아서 국가의 어떤 참 배반자가 되고 배신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참 그렇게 좋은 가문인데 좋은 학교를 졸업했는데 훌륭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얘기는 은혜를 선용을 한다는 선용. 어떤 일을 하든지 동기의 순수성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동기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은 뭐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동기가 좋은 동기로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참 이 멍석 깔고 특별히 명절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참 조금 거짓말 같은 그런 내용들도 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동화가 다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그 동화를 통하여 어떻게 많은 일이 감동을 받게 돼요. 감동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를 받는. 이 선용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악을 어떻게 선으로 갚으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너희들 은수 갚는 자를 너희들이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에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쌓아두시고 때를 따라, 그렇죠? 비도 하늘에서 봄비가 있고 가을비가 있고 여름에 장마비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 너무 오래
예.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이제 고향에도 소식을 들으니까 과일들도 다 낙가가 되고 이게 결실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 우리 이제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호박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교회 가져와서 우리 그 호박 요리해서 먹어볼까 그랬는데 말씀하시기를 하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혹시 안에가 썩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호박을 잘라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잘라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죽도 써먹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쌓아둔 은혜, 때를 따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은혜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은혜를 기이 여기셔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잘 선용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보호받는 은혜를 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참 견고한 망대와 같다는 겁니다. 저는 유럽을 가보지 못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유럽을 가보셨는데 유럽에 많은 건물들이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이스라엘도 가보면요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지역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그곳에서 전쟁과 또 막 버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보면은 이 이슬과 피를 받아갖고 거기서도요 목욕을 하셨더라. 크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보다도 뭐 우리 강원도만한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주도 뭡니까 한라산 백록담이나 아마 크기보다 작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가보면은 거기서 오랜 동안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덕을 올라가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흙을 갖다 부어서 이렇게 해서 그 높이를 맞추어가지고 결국 이제 함락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하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몸이 쇠약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중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건져주세요. 산성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저를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요새 그 잠자리채 이렇게 해갖고 매미를 잡아보면은 얼마나 조그마한 요런 구멍이 있어도 빠져나가요. 보면 벗어나는. 야, 참. 요새 제가 여러분 모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모기를 잡으려고 하면 전에는 날라서 도망가는데 요새는 날라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딱 때리면 옆으로 살짝 옮겨가더라고. 얼마나 똑똑한가 나는 그런 걸 느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근데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여 저는 뭐 일주일에도 금식도 하고 심지어 채소에 11조도 드립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해. 서기관들 이렇게 해서 이런 채소라도 먹거리가 생기면 그걸 띄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미 드리는 것도 보면은 한 숟갈씩 이렇게 한 종기로 하는 분도 있고 왜 매번 뜰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음식에 복을 달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앞에 먼저. 사실 이게 은혜를 아는 거는 나보다도 남을 먼저, 나보다도 어른을 먼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 욕해서 33장 26절에 보면은 기도함으로 은혜를 베푸사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지는 일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 우리 유찬미 우리 선생님께서 직장 다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을 하고 싶어서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이렇게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교과를 특별 전형으로 지금 원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못 왔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때를 잘 알고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단에 들려주는 말씀,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우리 각 기관에서 기도하는 기도,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으로 듣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과 같습니다. 의론의 말씀. 우리가 명절 때도 무릎 꿇고 세배까지 하면서 절까지 하면서 그렇게 의론의 말씀을 듣는 일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묘에 찾아가서도 말은 없으시지만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뭔가 들을 수도 있는, 꿈에도 우리가 듣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꿈에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조상이 알려주신다 그래요. 조상. 조상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저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고. 흔히 우리 태몽도 저는 어머니들이 그 태몽을 꿨다. 틀림없다 그러시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참 아기를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꿈도 개꿈이 있고 영몽은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우리 야곱도 어떻습니까? 이 길을 맞이하여 도망을 가는 중에 어떻습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참 너무 지쳐서 잠을 자는데 하늘에 문이 열렸잖아요.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라. 너무나 감격하고, 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걸 내가 몰랐다. 그래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 저 바다에 나가는 특별히 망망한 바다, 또 깊은 산중에 가서 산삼을 캐고 이런 사람 보내면 가서 고사 같은 걸 지내더라. 바다 같은 데 할 수가 없잖아요. 꼭 나갈 때마다 이렇게 정성을 어리석은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보호받을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한이 큰 소리를 친다는 핵무기 가졌다. 우리가 이제 상대가 안 된다는 거 아니? 미국하고 상대를 한다는 거. 왜? 그 힘을 가지고. 근데 그 힘이 도리어 자기를 가해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고 요사이 그런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게 같이 조사도 하면서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38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 70년도에 어떤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38선에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예수님이 이걸 전쟁을 막아주신다. 그런 거를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요. 그걸 또 사진으로 찍는 그런 있고. 제가 논현동에 어디 우리 근사님 가정인데 막 주위에 난리가 났다는. 천주교회 그 교회 거기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각들이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부활절 때 거기다 사진을 찍었다.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우리 모두 어디서 있으시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반석 같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축복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2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명령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탁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여러분 6장이 볼 것 같으면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도 이제 어려운 때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정하셨어.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전에 주보에 그 기도문도 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를 맞고 갇혀가지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만 어떻게 막 문지막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셔서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만은 옥중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전에 보셨습니다만, 바울이 로마에서 큰 사역을 감당한 그 은혜 중에 하나가 감옥에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대단한 분이시니까. 사실 감옥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참 외롭고 쓸쓸하고 또 힘든지 모릅니다. 요사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집콕을 해야 된다고 자꾸 명절 때도 어디 가지 말아라. 참 그런 시대가 우리가 됐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녁에 와서 우리가 이제 찬송을 1시간서 공원에도 우리 갔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찬양을 하면 힘이 생겨. 여러분,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에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요, 이게 막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돼요. 전에도 제가 그런 간증했습니다만은,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사막도라고 하는 그게 전도사님이 심장 판막 수술을 해가지고 전화도 못 받습니다. 전화를 소리 팬이 울리면 막 까무러치죠. 이게 사뿐사뿐 이렇게 다려야 돼요.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소리의 소중함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밤이 되어지면요, 그 갈대 같은데 이런 데서 바람이 세잖아요. 바다에 막 불면요, 마치 그 참새들이 막 지저귀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나요. 그럼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더 귀를 열어서.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더라도 이 귀는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거기 아무튼 뭐 염한 오고 이런 데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 사람이 아무튼 식물일간도 어떻게 귀는 다 듣고 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들으시고 보시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맹물을 어떻게 아구까지 채웠더니,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완전 순종했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그걸 또 갖다 주라고 했어요. 아니, 맹물을 갖다 주라고 갖다 줬더니만 이게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뭐냐? 추수가 뭐냐? 사실 모든 것들은 잎이 변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이 나고 막 줄기가 생기고 꽃도 피고 해서 이게 열매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변하는 거거든요. 그 씨앗 하나에서 이것이 어떻게 막 뿌리도 변하고 잎도 변하고 줄기도 변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은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하게, 악을 선으로, 부끄러움을 의로움으로 바꿔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아가고 그 도시락을 어떻게 전부 드린 거예요. 사실. 아이가 먹는 일이 얼마나, 아이들은 먹는 게 최고잖아요. 먹는 게. 그 도시락, 여러분 지금도 도시락 귀중하지만 우리 어릴 적 도시락이 얼마나 귀중했습니다. 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 싸우는 우리 친구들이 몇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요 강냉이 죽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반들마다 강냉이죽 끓이는 소치 있었어요. 뭐 다른 지역은 우리 장로님 그런 일 있었나요? 학교 다닐 때 강냉이죽 있었어요. 예. 우리 지역은 뭐 거의 다 파괴가 되니까 학교도 건물이 파괴되어서 1학년 때는 우리가 가만히 깔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다 어려우니까 도시락 싸운 아이들이 없으니까 강냉이죽을 끓여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것도 서로 먹으려고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아갖고 전부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을 하신 겁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받는 일. 참 요새 비대면 시대에 감동받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떤 뭐 오페라 이런 것도 실제로 가 봤을 때. 근데 일부는 우리 교회에게 온라인 예배에 막 감동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한데, 자, 이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축사를 해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아직은 뭐 어떤 그 변화를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걸 떼어주면은 또 이게 자라듯이 뭐 되고 이렇게 해서 5,000명이 먹고도 어떻게 부스러기가 막 12강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기적의 은혜입니다. 어떤 변화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의 명절도 어떻게 보면요, 조상이나 이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하고, 또 복을 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가성 여인 보세요. 자, 이 한낮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더니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에 대한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영생이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우네. 여러분 우리나라 옹달샘 같은 경우는 거의 가뭄이 양몸 시에도 마르지 않는 옹달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물이 보통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분이 어떻습니까?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배에 오르신 거예요. 배를 띄워라.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 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밤새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물을 내립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오늘도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병원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금식하다가 살아나시잖아요. 회복되시잖아요. 이는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님이 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국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코로나라고 안 부르고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그게 많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한에 생긴 바이러스. 중국이 뭐 거의 해결이 됐나 봐요. 중국 뭐 이거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선교사님. 왜? 그 우한 지역, 우한 바이러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왜 자꾸 코로나라고 이름을 바꿔서 중국에서는 그래서 코리아
코리아가 이게 바이러스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이 너무 세계적으로 참 많은 위험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 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참 조상들, 선배들, 또 가족들 다 생각하면서 이번 중철들에도 이 은혜가 가정에서부터 또 이 개인에서부터 우리 국가로부터 온 세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함께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는 오직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해지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은혜의 중요성을 늘 깨달아서 헛되이 받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까먹지 말고 어떻게 감사하고 선용을 잘해야 돼요. 들었던 말씀을 그냥 나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지. 요새 이제 온라인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중추절이 되고 명절이 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나누고 베풀듯이 성경에는 뭐랍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언어로 서신으로 여러 모습으로 많이 나누는 축복된 그런 은혜 그리고 중추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경관성처럼 지키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그때이 받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선용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이렇게 참 간절히 간정하고 또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많은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과 헛것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백성들이 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가져가시고 우리 직원회 우리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